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황케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은 같은 본문으로 지금 3일째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말씀 가운데에는 굉장히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또 한 절을 더 추가해서 34절 말씀까지 이어서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훈련시키셨고 많은 일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은 32절과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난, 버림받음, 죽음,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라고 말씀하면서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성령을 깨닫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육체의 정욕이 가득가득하니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이들이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오순절 성령 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묵상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애누리 없이 아주 비참한 재난을 당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제자를 부르셔서 자신이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그곳에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 우편에 아니면 좌편에라도 내가 그곳에서 뭔가 한 자리를 할 거야라는 어떤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본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생각지 못한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이게 뭐야 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당황스러운 거로 끝나나요? 예수님과 같은 편인 것이 들킬까 봐 그들은 다 도망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니, 왜? 이건 내가 생각한 결과가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부르심의 끝에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내가 생각했던 어떤 기도 제목들의 모든 응답들?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어떤 형통함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저도 교회를 처음 다니고 할 때는 예수 믿으면 복받아.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제가 교회를 그때 당시 다닐 때는 저의 집안이 너무나도 어려웠던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복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는다라고 해서 저는 그 수많은 핍박을 받고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의 결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끌어하신 그 계획 가운데 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우리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어떤 결과물을 바라보고 있지? 라는 그 시선, 우리가 강단에서 많이 선포되고 있는 그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물들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실패로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놀라운 승리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사람의 목적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놀라운 승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주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주님의 목적은 그 과정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로 느끼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것이 놀라운 승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대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정말로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에 그 부대낌을 내 생각, 내 의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챔버스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당황케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당황케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드러나지 않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마치 바다의 부름과 같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자신 안에 바다의 성품을 가진 자는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묵상이 굉장히 멋진 표현이긴 한데 어떻게 이 묵상을 표현해야 될지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바다의 부름을 듣는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다의 성품을 가진 자가 바다의 부름을 듣는다. 제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니까 근데 결론은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보셨습니까? 저도 바다에 가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 하게 되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바다를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 그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다를 모르는 사람, 우리가 그냥 휴양지로 가는 그 바다의 파도 소리는 그냥 파도 소리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바다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파도 소리가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원양어선을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시지만 원양어선을 타는 사람들은 몇 년씩 바다에 나갑니다. 그리고 육지에 도착하게 되면 한 2주씩 3주씩 쉬었다가 다시 또 그 배에 오르죠. 근데 그들이 나갈 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바다가 나를 부른다. 여러분들이 바다에 가셨을 때 바다가 여러분들을 부른다는 그 마음을 느끼신 적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마음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똑같은 파도를 보고 똑같은 바람을 보고 똑같은 구름을 보더라도 그 움직임을 통해서 이 바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바다가 평온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온한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칠 거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 정말로 우리 마도로스라고 하죠. 그 뱃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가 다 그것을 듣지는 못합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절에 그 말씀에도 보았지만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그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상황이 달라졌나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관점에 그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아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문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천천히 읽어가며 우리가 그 묵상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목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을 인식했다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더 이상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수록 이는 더욱 단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점점 더 왜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을까라고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빚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재주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온전히 믿는 자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인 단순함과 여유로움을 파괴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묵상을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리스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수록 이는 더욱 단순하게 됩니다. 이 단순함이란 표현은 이 단순함이란 표현에서 어린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그 앞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내 의지, 내 생각대로 많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가 어디로 가든지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를 믿기 때문이죠. 부모가 그 아이를 데려가면서 그것을 다 이해시켰기 때문에 아이가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 아이는 부모 손에 잡혔을 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을 아버지가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따라가는 겁니다. 아버지니까. 그 단순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어떤 정말 지식과 어떤 신앙의 지식이 쌓이게 되면 계속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단순함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그래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간다 하면 성령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당황스러운 그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 보면 거기에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할 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강권하심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맞이한 건 당황케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다시 성령으로 그들을 다시 부르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용감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감한 동료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맞추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 당황케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바라시나요? 그것의 그 질문이 오늘 하루를 통해서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모스 목사님 묵상을 통해서 3일 동안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당황케 하시는 부르심을 너무나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붙드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이 그 이끄시는 그 목적까지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 안에서 깨닫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샘누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